네, 오늘 그 중심 주제는 옷입니다. 여성들 하면은 아마 패션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참 많으실 거예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패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행커칩도 가끔 하고, 들어왔네? 가끔 하고, 네. 또 그 셔츠 카라 각도도 상당히 조절해서 옷을 맞춰 입고 등등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서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7절에는 인류 역사, 성경 역사의 옷이 처음 등장하는데 3장 7절 제가 3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원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본문에 나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옷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수치와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것이 바로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는 이 작품은 사람이 가장 먼저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만든 옷은 고작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그냥 앞치마 정도로 앞만 어렵게 가린 그런 형태의 처음 옷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은 우리 인간은 옷이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옷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서도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얼굴이 참 환하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은 하나님이 주신 옷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옷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옷을 짓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창조라는, 그러니까 이 아싸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아싸와 하나님이란 야훼가 결합하면 창조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싸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들어가지만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건 만들다가 됩니다. 똑같은 동사가 하나님과 쓰일 때는 창조가 되고 사람과 함께 쓰일 때는 그냥 만드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 참혹합니다. 같은 단어를 썼지만 사람과 함께한 결과물은 그 끝이 있고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무화과 잎은 곧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옷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옷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바로 그 옷,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옷, 의의 옷, 생명의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가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아름답게 옷을 입고 오셨는데 바라기는 앞으로 여러분의 패션이 좀 더 깊어지고 의미심장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그 사람의 패션의 코드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요셉이라는 분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어떤 옷을? 채색 옷을 지었더니. 많은 분들이 채색 옷 하면 무지개의 빛깔 옷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봤더니 채색 옷은 두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케네토트라는 외투, 겉옷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파셈이라는 단어가 복합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옷은 외투는 외투인데 어떤 외투냐면은 파셈이라는 뜻이 손바닥 발바닥이라는 뜻이에요. 손바닥 발바닥. 그 말은 외투는 외투인데 손끝까지 그리고 발바닥 끝까지 오는 아주 하늘하늘하고 아주 긴 그런 옷을, 아주 롱드레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옷을 입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옷은 폼 잡을 때 입는 옷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옷이 바로 채색옷이에요. 그 옷을 입으면 일할 수 없어요. 그 옷은 그냥 하루 종일 거들먹거리면 되는 그런 옷입니다. 요셉 그리고 야곱,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시죠? 이신데 네, 이삭과 리브가죠. 네. 그 집안의 어떤 사랑의 역사는, 편애의 역사는 이삭과 리브가부터 시작합니다. 이삭은 누구를 좋아하죠? 에서를 편애합니다. 에서만 좋아해요. 남자답다. 얘가 내 대를 이을 거야. 리브가는 누굴 좋아하죠? 야곱을 좋아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 이 아들에게 뭔가를 주셨어. 그리고 그 싸움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또 그 자녀들은 서로 자기들 것을 움직이기 위해 싸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또 한 사람을 편애합니다. 요셉. 그 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만 편애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해서 준 옷인데 그 사랑의 옷 때문에 그 집안이 행복해집니까? 그 집안은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그 옷 때문에 형들과 반목이 생기고 형들이 아버지를 불신하고 그리고 급기야 형들이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는 일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이처럼 한계가 분명하고 이처럼 불완전합니다. 내가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생명을 주지 못하고 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처를 가져오는, 불신을 가져오는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결정체인 채색 옷. 여러분, 요셉이 그 옷을 입고 평생을 살았다면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여러분도 입고 싶은 옷이 있으시죠? 어떤 메이커, 나는 꼭 그 메이커를 한번 입어봐야겠다. 아니면 청담동에 있는 무슨 의상실 옷은, 누구 디자이너의 옷은 내가 한번 꼭 입어봐야겠다. 아마 그런 자기만이 입고 싶은 그런 채색 옷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옷을 선수 지어주시나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옷은 바로 종의 옷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팔려서 멀리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립니다. 어제까지는 채색 옷을 입었는데 이제 오늘은 노예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의 옷은 어떻게 생겼냐면 소매가 없습니다. 거의 조끼같이 돼가지고 간신히 아래쪽만 가리는 그런 옷입니다. 예전의 옷은 아주 길었죠. 소매도 길고 기장도 아주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의 옷은 일하기 편하게 땀 흘려도 될 만큼 아주 짧고 간소한 옷으로 요셉의 옷은 변해 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옷을 주셨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너무,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세상에서 값어치가 너무 있는 집안채값과 맞먹는 그 당시에 정말 값비싼 옷을 아들에게 선물로 줬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요셉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그런 옷을 주었을까가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의 형체인데 종의 형체, 사람 중에서도 가장 하등한, 사람조차도 섬겨야 될 그런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옷은 바로 섬김의 옷이자 사랑의 옷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옷 입기를 원하세요.
섬김의 옷 입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섬길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뭔가 채색옷처럼 나를 누가 알아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옷을 우리는 늘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정 입어야 될 옷, 첫 번째 옷은, 첫 번째 드레스 코드는 바로 종의 옷입니다. 종의 옷의 특징은 훈련받고 섬기는 옷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옷을 갈아입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왔든지 어떤 옷을 입고 왔든지 그 옷은 다 버리고 이제 군대에서 주는 군복을 다 갈아입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옷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상당히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예비군 복만 입으면 정말 예비군이 됩니다. 당나라 군대들처럼 모자를 이렇게 삐딱하게 쓰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 옷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요셉에게 섬김의 옷, 종의 옷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왜 하나님, 왜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옷을 입어야 됩니까? 제가 어제까지 너무 잘 나갔는데, 내가 어제까지 정말 의상실에서 옷을 찾아 입었는데 왜 이제 오늘은 제가 저기 세이브존 가가지고 9,000원짜리 옷 코너에서 뭔가를 골라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39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3절 39장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네, 두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제가 더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는 것과 그가 어땠다고요? 그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가 형통했습니까? 그는 지금 망했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삶이 형통하다, 지금의 삶이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형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형통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채색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종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일까요? 내 입맛대로, 내 감정대로 되는 게 형통일까요? 아니요. 이건 정말 소시적, 어릴 때 아주 유치한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중요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의 말씀을 지금도 늘 기억합니다. 부부싸움을 대판 한 사건을 알고 우리 어머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우리 아내가 좀 혼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만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현아, 이제 너는 그냥 김성현이 아니다.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한 교회의 목회자다. 너를 버리지 않으면, 너를 내려놓지 않으면 너의 가정은, 너의 자식은, 그리고 사역은 없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휙 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상당히 제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우리 어머니 왜 저러실까? 너 왜 며느리가 너 그렇게 남편을 내조해서 남편을 속상하게 하니? 이런 말 한마디면 좋을 텐데 어머니는 저만 꾸짖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채색옷을 입을 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났죠? 불신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다툼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분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채색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타나는 것은 안 좋은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종의 옷을 입었는데 어떤 게 나타날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39장 2절 3절을 읽었는데 범사에 어떻다고요? 형통해요. 이건 다른 말로 고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무너졌는데 자기가 종의 옷을 입으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더라. 내가 채색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무너졌는데 내가 종의 옷을 입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죽으면, 제가 낮아지면 우리 가정이 다 사는 거예요. 내가 군림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낮아지면, 내가 종의 옷을 입으면, 내가 섬김의 옷을 입으면 너의 범사가 형통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의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능력의 옷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옷을 입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패션 철학이에요. 그 옷을 입었을 때 누가 행복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옷을 입었는데 내가 폼이 나는가? 이건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이 옷은 이 눈에 보여지는 옷이 전부가 아니겠죠. 저는 실은 이 옷을 입었지만은 이 옷 이면에는 목사라는 옷을 제가 입고 있어요. 목사라는 옷. 저희 아버님들 가끔 전화하세요. 잘 사니? 그리고 또 한마디 꼭 하세요. 똑바로 사니? 김 목사, 내 아들 똑바로 사니? 너 성도들에게 똑바로 하니? 너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거 아니니? 너 대접 잘하고 살아라. 받으려고만 하지 말아라.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 우리 아버지 아주 대쪽 같으신 분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정말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싶었어요. 한 3년간 기도했는데 정말 미국의 문이 확 열린 거예요. 미국으로 교회를 갈 수 있는 초청장이 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일주일 먼저 저를 청빙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한 달 전에 이미 원서를 넣었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미국은 그냥 한국 교회 가서 인사를 꾸벅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으로 오십시오. 저는 밤잠을 못 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후배들에게 물어봤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주위에 물어봤어요. 다 미국으로 가래요. 한국도 아니고 미국이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욕을 조금만 먹으면 된대요. 마지막으로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사정이 여차여차한데 제가 3년간 기도한 겁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양심도 없니? 너는 그럼 미국 가서 더 큰 교회가 너를 오라고 그러면 또 그 교회로 갈 놈이다. 전화 뚝 띠띠. 저는 바로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네. 그냥 미국은 죄송하다고 전화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리고 한국의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4년간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길 원하는 것은 사람이 볼 때 좋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좋은 옷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서 그런 옷들을 기쁨으로 챙겨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9장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여기서 또 한 번 옷이 나옵니다. 자, 신기하죠. 요셉은 꿈보다 더 옷이 많습니다. 요셉의 옷장이 옷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이 옷은 어떤 옷입니까? 이 옷은 지금 성공한 옷입니다. 이 옷은 아까 소매가 없는 옷이 아니라 지금 이 옷은 소매가 있는 가정 총무의 옷입니다. 매니저의 옷이에요. 종을 200명, 300명을 드라이브하는 아주 성공한 위치의 옷을 지금 요셉이 입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얼굴에 인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종의 옷 입을 때는 묻혀가지고 200명 중에 1명 중에 그냥 애니원이었는데 이제는 서먼이 된 거예요. 군계 일학. 옷을 갖춰 입으니까 요셉의 인물이 남달라. 이뻐.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 유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 요셉이라면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옷을 지금 입었어요. 여러분, 종이 지금 총무의 옷, 그 200명, 300명 한 명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어요. 이걸 잘 유지하는 게 이제 인생의 승부수예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남편도 자기를 믿는데 부인이 자기를 좋아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결정이 참 놀라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어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아요. 이 옷의 여탈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옷은 벗겨진다. 두렵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금자탑이 한순간에 이 여인 때문에 무너지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스예요. 네, 잘할게요. 뜻대로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멋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요셉은 우리 한글에서는 이게 느낌이 별로 안 오는데 히브리어는 즉각적으로 옷을 벗어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생각을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그 옷을 그냥 벗어두고 그냥 도망가는 장면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등장해요. 망설이지 않아요. 저 같으면 망설였을 것 같아요. 생각을 좀 했겠죠. 이걸 포기할 수 없어. 이게 어떻게 입은 옷인데 내가 또 다시 물걸레질을 하루 2,000번 3,000번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요셉은 그 옷을 버려두기로 작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은 우리가 취할 옷이 있지만 우리가 거부할 옷이 꼭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선명하게 선택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요셉은 39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부인, 이 문제는 당신과 나의 문제도 보디빌과 나의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입니다. 이미 이 부인은 집안을 다 비웠어요.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요셉이 말을 안 들으니까 보는 눈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집안에 있는 하인들을 다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 집에는 지금 단둘만 있어요. 그때 요셉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부인, 나를 잘못 봤어요. 저는 사람의 눈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확 한 거예요. 참 멋있죠? 준비를 보통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죄를 짓는데 이 요셉은 준비를 다 해놓고 죄로 초대하는데도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거룩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옷은 어떤 옷일까요? 어떤 옷이 돌아오죠? 네, 놀랍게도 번호가 박힌 죄수의 옷이 그 요셉에게 품에 던져졌습니다. 더 비참해졌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9장 16절 보면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보디발 부인이 그 옷을 증거물로 잡고 자기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 옷이 증거물이에요. 어떤 증거물? 간통의 증거물. 자, 여러분, 이게 참 이 옷의 의미가 중요해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옷이 간통의 증거물이에요. 거짓의 증거물이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그 옷은 순결의 증거예요. 세상은 늘 이런 모순 속에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 세상에서 결과는 그게 거룩의 증거가 아니라 그게 거짓의 증거로 바꿔요. 가정에서 그게 축복의 증거가 아니라 생명의 증거가 아니라 가정에서 분노와 분란의 증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막 갈등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창세기 39장 21절 한 번 더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하시고 인자, 헤세드를 더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형통하게 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인자. 이 헤세드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은혜, 이 은혜는 헨이에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인의 자비, 은혜인데 이 은혜는 조금 같으면서 조금 달라요. 헤세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연의 행위를 했을 때 주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냥 은혜는 그런 은혜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런 걸맞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 자체예요. 미운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 하나님이 똑같이 공기와 햇볕과 물을 주시는 것처럼 그건 은혜예요. 하지만 헤세드는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임해요. 걸맞는 삶을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한다는 그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요. 어디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헤세드를 더하세요. 에게 감옥에 있는데 무슨 헤세드예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법은 강간은 동급도 사형, 귀족이 귀족을 강간하면 사형, 하인이 하인을 강간하면 사형. 그러면 노예가 귀족을 강간하면 능지처참, 십자가형, 찢어 죽여요, 우리말로.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돼요? 요셉이 감옥으로 가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걸맞는 삶을 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누구에게나 그 헤세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보디발이 알아요. 자기 부인도 알고 요셉도 알아요. 그래서 살려요. 하나님도 아세요. 사람도 아는데 우리는 늘 고민해요. 이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을 누가 알아줄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헤세드로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선택한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룻에게 헤세드로 갚아주세요. 나오미가 자기 자부를 위해서 헤세드를 베풀어요. 며느리야, 따라올 거 없다. 나는 내 인생 내가 살겠다. 너는 너의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 헤세드를 하나님 보시고 그 나오미에게 손주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마침이에요. 정확하게 꽂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뿌린 하나님을 향한 눈물은 정확하게 꽂혀요. 여러분에게 꽂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꽂혀요. 우리 아버님이 뿌려놓으신 눈물의 씨앗을 제가 거둬요. 우리 어머님이 믿음으로 사신 삶들을 제가 거둬요. 왜 나는 이렇게 형통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될까? 제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눈물로 헤세드로 뿌려놓은 것들을 자식이 거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옷을 입기 싫어요. 우리 주님이 입으셨던 옷, 십자가에서 입으셨던 옷, 주 예수의 옷, 다 그 모양이에요. 화려한 옷을 찢겨버리고 간신히 수치만 가린 그 옷, 그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다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 옷을 입는 삶은 상상하기도 싫어요. 저도 사역자인데 담임 목회를 6년 했지만 그 후로는 이제 부목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이 있어요. 저 자리면 내가 정말 잘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가 제일 경계하고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맡기세요. 정확하게. 어김없이. 그리고 끝까지. 집요하게. 그런데 그 끝에는 정말 놀라워요. 늘 눈물과 감격과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살아계신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주 예수의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하신지 아세요? 감옥에서 그가 한 일은 딱 하나예요. 섬기는 것. 섬김의 훈련을 배워요. 예전에 종의 옷을 입고 훈련을 했다면 이제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서 섬겨요. 섬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입을 옷은 섬김의 옷이에요. 내가 권사가 됐고,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고, 내가 뭔가 영적인 내가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입을 옷은 섬김의 옷이에요. 교회에서도 입고 싶지 않은 옷이 있어요. 그쪽 뭐 성가대 가운 이런 것도 입고 싶어요. 그런데 저기 주차 봉사하는 조끼, 그건 좀 싫어요. 겨울에, 특히 겨울에 비 올 때 너무 싫을 것 같아. 나 같으면 끈적거리지. 그런데 어떤 분은 그걸 즐겨하세요. 저희 공동체 어떤 분은 겨울에만 주차 봉사를 하겠다고 지원하셨어요. 겨울에만. 추우니까 제일 힘들 때 자기가 그걸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 바로 그건 섬김의 옷이에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 옷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섬김의 옷을 그냥 입으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재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먼저 그걸 입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변해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헤세드가 함께 하실 때 형통함이 있다는 것, 그건 장소가, 옷의 컬러가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은혜가 동일하게 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입을 옷이 있어요. 이 옷을 우리는 꼭 입어야 돼요. 근데 이 옷을 대부분 못 입고 죽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요셉으로 비교하면 총무의 옷에서 끝나는 거예요. 의사, 판사, 변호사, 거기까지 입고 끝나요. 그 이상을 못 입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력으로 거기까지, 세상 최고의 수준까지는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못 올라가고 다 거기서 떨어져 버려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42절. 자, 시작.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 여기에서 어떤 옷이 나옵니까? 네, 세마포 옷이 나옵니다. 저는 참 궁금했어요. 요셉이 마지막에 무슨 옷을 입을까? 총리가 됐을 때 옷 색깔을 상당히 제가 신경 써서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세마포 옷이에요. 저는 금색 옷 정도 될 줄 알았어요. 아니면 자색 옷, 아니면 예전에 입었던 채색 옷 다시 복귀.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세마포 옷이에요. 여러분, 세마포 옷은 죽음의 옷이에요. 우리 주님이 장사 지낼 때 아리마야 사람 요셉이 세마포로 싸가지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요. 지금도 여러분, 수위는 세마포 옷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얀 옷, 의의 옷, 바로 그게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입어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 아니요, 살아서. 요셉이 지금 살아서 그 옷을 입잖아요. 여러분, 이 옷의 의미는 뭘까요? 저는 실은 이 옷의 의미를 오랫동안 몰랐어요. 근데 이 옷의 의미를 최근에서야 발견한 거예요. 이 옷은 죽음의 옷이 아니라 이 옷은 사명의 옷이구나. 이 옷은 생명의 옷이구나. 이 옷은 부활의 옷이구나. 우리 주님이 이거 죽고 끝나지 않으셨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혀주신 이유는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다? 사명의 자리다는 거예요. 총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다?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총리의 자리가 예전처럼 채색 옷 입고 거들먹거리고 누리고 남들을 시키고 부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자리는 어떤 자리다? 섬김의 자리다. 사명의 자리다. 죽기까지 헌신한 자리다. 바로 그 옷이 총리의 옷이고 그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옷 한 벌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루이 빈통, 페가망신, 페레가 이런 거 말고 네. 여러분, 옷장 한 켠에 꼭 있어야 될 옷이 바로 종의 옷, 섬김의 옷, 그리고 이 옷,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옷, 이게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사람이 노력해서 판사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판사가 변화받고 하나님 코드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건 쉽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그 자리를 넘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총독은 될 수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하지만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준수하고 국비 장학생으로 하버드 유학 가서 보통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만 다니엘처럼 그 시대를 바꾸는 사람은 이런 옷을 입어야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세상이 주는 총무의 옷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총리의 옷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교회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회죠. 제가 시골에서 6년간 목회했던 교회 처음 모습이에요. 저 뒤에 있는 큰 건물이 교회고요. 앞에 있는 건물은 지금 빨래가 널어져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저귀가 널려 있어요. 앞에가 사택이에요. 판잣집 사택. 저기에서 우리는 3년을 살았어요. 밖에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었어요. 교인들의 꿈은 교회를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3년 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네, 드디어 교회가 많이 올라갔고 사진에 뭐 잘 보이진 않겠지만은 네, 제가 있어요. 제가 있는데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네, 여기 있네요. 이제 제가 보면은 그 블루 셔츠를 입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저 옷을 잊질 못해요. 저 뒤에 청년이 하나 있잖아요. 네, 하얀색 입고 위에 블루 셔츠가 있는데 그게 저예요. 20대 후반에 있는 접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저 옷을 버리지 못했어요. 저 옷에는 페인트 자국과 실리콘 자국과 스멘 자국이 지워지질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저 옷을 버릴 수가 없어요. 네. 저 옷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나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오지에,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에, 성도 수 23명인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주셨던 장면을 기억해.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네, 돈 아끼려고 제가 저걸 붙이고 있었어요. 저기 아스팔트 싱글이라는 거예요. 고급 빌라에 붙여진 거예요. 근데 저걸 붙일 인부를 살 돈이 없어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가 저 사업을 하길래 둘이서 서로 허리에 끈을 묶고 양쪽에서 그걸 붙였어요. 떨어지면 순교다. 지금도 저는 저때 입었던 옷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옷만 입고 1년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런 결과를 주셨어요. 설계 저희들이 했어요. 시공 저희들이 했어요. 자재 구입 저희들이 했어요. 앞에 심겨놓은 화단에 있는 나무 교인들 집에서 다 하나씩 뽑아왔어요. 앞에 있는 화단 돌 어느 권사님 집댁 화단을 헐어가지고 제가 옮겨왔어요. 권사님 혼자만 보면 뭐합니까? 교회에다 두십시오. 아멘. 제가 안 가져올 줄 알았을 거예요. 그 권사님은 그 다음날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제가 다 파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옷장을 열어보면 참 좋은 옷들 많아요. 내가 입고 싶은 옷, 아껴둔 옷이 있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옷장을 열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눈과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옷이 한 벌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새로운 교회에서 더 정말 뒤를 돌았을 때 정말 그런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옷이 꼭 한 벌 이 새로운 교회에서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장에도 그런 옷들이 꼭 한 벌씩 걸려 있어서 옷장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